다름을 받아줄 수 있는 믿음,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나비가 너풀너풀 날아다니는데, 우리나라의 나비 박사라고 하는 석주명 선생이 우리나라의 모든 산야를 다니면서 75만 마리 이상의 나비를 채집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248종의 나비가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바다의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풀과 꽃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연초에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겨울바다를 보려고 저 강원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바닷가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말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기가 있어서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가자미도 참가자미가 있고 그냥 가자미가 있다. 열기라고 하는 빨간 고기 있잖아요. 눈이 동그랑이인데 그 열기도 빨간색이 있고 약간 고동색이 나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동색이 나는 게 훨씬 비싸다더라고. 그게 훨씬 고기 육질이 좋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신기하게도 뭐 조기를 잡으면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 조기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잡으면 국산 조기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맛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뭔가 다르긴 달라요.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만나죠.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 아주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과는 참 잘 지냈습니다. 근데 간혹 너무 나와 다른 사람, 가까이 이야기에 너무 먼 당신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한두 사람과 아주 이게 척이 져가지고 갈등한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아직 미숙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너무 다른 그 사람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런 어리석은 적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비빔밥을 생각해요. 비빔밥. 여러분, 비빔밥에는 밥도 들어가고 나물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뭐 계란도 들어가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고추장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고추장을 그냥 퍼먹지는 못해도 고추장이 비빔밥에 들어가서 잘 섞이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도 고추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매운 사람이. 분위기 망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도 필요하죠. 잘 섞이면 필요하죠. 여러분, 참기름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그 참기름을 톡 떨어뜨리면 그 참 구수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기름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참기름도 섞일 때 풍미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뭐 식사 습관도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밀가루를 하면 딱 질색인 오직 밥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주 동작이 느리고 굼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빠리빠리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차이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참 주위에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식당에서 식권 한 장에 2,000원 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굶고 말이죠. 물 한 그릇 먹고 산에 가서 주여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고 결혼해서 아주 그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둔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총각이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이게 왜 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논쟁들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 낼 때가 되면 그분들은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록금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또 학교를 다녀요.
등록을 해요. 신기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졸업할 때,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등록금도 없어서 못 내는 그분은 거기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녀왔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스스로 돈을 벌려는 노력 없이 기도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밥도 먹는데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이 맞습니까?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당당해져. 맞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저는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볼 때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신앙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나고 봐서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면 무슨 돈으로 밥을 먹고 무슨 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받아 하든지 하나님 주신 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배 안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일이 있으므로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활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내가 큰 믿음일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강한 믿음일 수도 있고 약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동일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가끔 가련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자도 돼야 되겠고, 행복한 사람도 돼야 되겠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 사람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됩니다. 점을 치거나 굿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친지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은 제사를 지내는 집인데 제사를 드린 음식을 나한테 먹으라고 가져왔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신앙 양심에 따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는 주일날 돈 쓰는 것을 아주 금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기타도 칠 수 없고요, 드럼도 칠 수 없고요. 주일날 밥 사 먹거나 돈을 쓰면은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아주 교회에서 야단을 쳤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밥 사 먹습니다. 저도 밥 사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 사 먹는 사람 보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디아포라라고 말씀하는데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당시 그 로마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왔습니다.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지 마라. 가축 중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발이 이 쪽발로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안 먹었어요.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는 뭐 장어라든지 뭐 보그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끌미끌한 거 그런 건 절대로 안 먹었어요. 부정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런 오랜 전통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음식을 가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로마 사회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였는데 신전에 말이죠. 매일같이 국가적 이런 차원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소가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게 소비가 안 되니까 그게 다 뭐예요?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사 먹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건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니까 안 먹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르니까 뭐 예수 믿으면 뭐든지 먹을 수 있다면 자유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몸에 좋으니까 뭐 장어도 구워 먹고 말이죠. 돼지고기도 막 삼겹살도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 마음대로 먹는 사람에게 경우 없는 사람이라. 아무거나 먹고 가리지 않는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고 또 이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아직도 옛 습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뭐 이런 음식 문제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저 사람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14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용납하고
멀리하지 말고 같이 어울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참 믿음이 없구나 라고 판단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판단이 들 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참 믿음 없다라고 평가할 때 그 평가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학교처럼 신앙의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수우미양가 이렇게 매기지 않잖아요. 1등, 2등을 그렇게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즉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평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그 사람의 잣대에 불과하지 정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성경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말이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옥합, 아주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최고급 향유병을 탁 깨뜨리더니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쫙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 냄새가 온 방에 쫙 퍼졌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최고급 극상품으로서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네. 그때에 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자가 지금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향유 한 병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을 밖에서 그냥 예수 머리에 들어부으니까 제자들이 막 원망을 하면서 그중에 특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여자가 말이죠.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었을 텐데 저렇게 허비를 하는가 하고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 몇 천만 원 가치가 있는 거를 그냥 들이부었으니까요. 그걸 팔아서 돈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인자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리라 하면서 영원히 기념될 헌신이라고 높이 칭송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그는 주관적인 것이지 절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니까 내가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좋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탐복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자신이 저절로 고개를 숙일 정도로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봉사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충격이에요. 신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 교회마다 많이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눈에 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런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받아줌이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거나 멀리하지 말고 그들과도 교제를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받아줘야 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이 큰 사람이 마음이 작은 사람을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숙한 자는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멀리하고 이 사람 나와 다르니까 멀리하고 구분짓고 나누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이 크고 더 좋은 사람이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받아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른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주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받아주려면 내 안에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게 곧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하고 나와 다른 형제자매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겸손하게 내 자신이 성장해 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즉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을 바울이 믿음이 약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열성과 행위가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엄격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즉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무한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의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뭐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이라든지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 궁합을 본다든지 연초가 돼서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운세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우리는 초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사하려면 좋은 날을 잡아야지. 허튼 부정타는 날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뭐예요? 얽매인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음식을 가려 먹고 여러분 나를 이렇게 좋은 날 나쁜 날을 가려 지키는 이것을 볼 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3절에 보니까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참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가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도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집입니다. 나병 환자가 초대했는데 그 집에 가서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세리, 삭개의 집에 가서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뭐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같은 부류라는 겁니다. 왜? 끼리끼리 논다고 비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자, 내가 아무 집에 가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안 먹고 들판에서 금식하면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을 때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냐? 저 세례 요한은 밥도 잘 안 먹고 저렇게 들판에 사는 거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비판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가 아닌 이상 누군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받아주고 저런 사람도 받아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누가 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내가 싫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어찌하랴?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은 사람 중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양육하셔서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바로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에 들도록 나처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새가족이 오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끼리의 평가일 뿐 그건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어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인자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 판단하고 업신여기거나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5절과 6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도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녀의 생일이 있다, 뭐 졸업식이 있다, 날이 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중요시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생일을 정확하게 챙기고 말이죠. 예.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집은 막 진짜 대보름만 되면은 막 오곡밥을 하고 말이죠. 나물을 7가지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하루에 밥을 뭐 옛날에 몇 번 먹으라 그랬어요? 예. 예? 9번 먹어요? 예. 9번 먹는 사람, 7번 먹는 사람. 아니, 그게 정통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부름 깨라 이래가지고요, 뭐 땅콩강이나 뭐 반죽 이빨로 와사삭 깨야 부스럼이 안 생긴다. 그러고 말이야. 이걸 지킨 사람이 있어요. 지키는 분 계시죠? 예.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보름이 오늘이야? 뭐 이렇게 지키는 사람. 근데 누가 더 옳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탄절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기독교 안에 최고의 명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절이야 하고 부활절을 아주 의미 있게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1년 365일이 부활절이고 1년 365일이 성탄절이고 다 잘 지내야지 뭐 성탄절이라고 더 잘 지내는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옳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남이 어떠냐 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정하란 말은 실천하란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생각대로 그 믿는 바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응?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소한 의견 차이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그것 때문에 뭐 옳다 그러니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그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마음속으로 판단이 들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른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믿음.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직도 다른 것 때문에 자꾸만 좀 멀리하게 되고 다른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기 어려우면 아직도 내가 연약하구나.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디아포라. 사소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언제나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이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제가 발췌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주보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미국에서부터 그런 일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의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신앙의 소비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은혜 받고 기도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더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은혜의 소비자.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나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일 뿐 아니라 생산자, 은혜의 생산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나에게 무슨 서비스와 혜택을 주는가? 어떤 게 가면 이런 게 좋고 어떤 게 가면 이런 게 좋고 이런 데 관심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유아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소속감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 역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 성장, 내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전도와 선교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 역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좋아져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용납하는 마음이 커지고 교제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생각에 100명에 한 98명하고는 너무 잘 지내는데 한두 사람하고는 갈등하는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려니 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같은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볼 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20년 넘게 오랫동안 만나고 그러니까 멀리하지 않고 같이 만나고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이 어울리고 하니까 그분이 제일 좋아졌어요, 지금. 정말 제일 지금 잘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제 생각이 틀린 거죠. 여러분,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비밀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심령 속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그 비밀한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복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다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큰 마음을 갖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절절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큰 마음이 되는 성숙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잘못됐어. 그 사람 미워. 그 사람 보기도 싫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용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마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